역대하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와 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00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역대하 말씀에 담았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의 세력이 이제 강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이 르호보암과 또 유대 민족들을 멸하시지 않고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회개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악해서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 이러한 이 핵심 이 말로 이 말씀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고정하라라는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고정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이 있었다면 굳게 마음이 고정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이 르호보암이 세력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이렇게 교만한 이 르호보암 왕과 또 유대 민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애굽을 보내심으로 르호보암을 겸손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을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나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 넘기고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징계를 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징계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건 단순히 너네는 나를 버렸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어떤 분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개입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죠.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이 르호보암 왕과 이제 유대 민족의 방백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6,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카나, 엎드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국가 지도자들이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구원했다. 그래서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라는 말씀은 부분적인 구원, 어떤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유대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쏟아지면 완전히 다 죽고 민족들이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 구원하셔서 부분적인 구원, 이 남은 자들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살려주셔서 유대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회개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완전히 이 문제가 다 풀어지거나 또 회복이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더 온전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연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유대 민족들을 연단해 주시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인데,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인내와 연단을 지나게 하신 뒤에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문제들,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포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과 이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건과 모든 일들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필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8, 9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볼 텐데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기까지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오로지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던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던 백성이 이 시삭의 종이 된 상태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긴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너희가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중국과 또 이슬람 국가들처럼 누군가의 종이 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제한을 받고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살게 하는 걸 방해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 그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두시는 것은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내를 통과하여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연단의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이제 오늘 역대하서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 땅의 교회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먼저 나와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세우고 고정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와
그 자세가 한국 교회와 이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네,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리고 보물과 금 방패를 다 뺏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금방패 8kg짜리 4kg짜리 그 금방패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금방패의 흥왕기가 끝나고 이 놋방패의 르호보암의 쇠퇴기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이후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요. 낮추면 살고 높이면 죽는다라는 이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다,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는 유다에 선한 일도 간혹 있었다. 그리고 다 멸하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르호보암이 스스로 자신을 높일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이 13절 그리고 15절까지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어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굳게 하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 13절에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할 때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할 때 이 남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제 나아마 암몬 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나아마는 이 암몬의 가증한 이 우상 밀곰을 숭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우상을 동시에 섬겼을 거예요. 성경은 아쉽게도 그의 평가를 악을 행한 왕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굳게 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쿤인데 다른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고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정하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맞는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이라는 말이. 르호보암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강하게 세울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력이 강해질 때마다 이제 다시 교만해져서 이제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세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형통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마음을 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역대왕 다윗과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 마음이 연약했어요. 너무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 형통이 자기가 이룬 형통이라고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일 죽고 매일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이 매일의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잠시 겸손했지만 자신의 형통을 믿고 또 강해지니까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을 계속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줏대가 없었던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지 않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달리했던 신앙,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요, 내 마음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또 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 달콤하고 좋은 내 우상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계속해서 선택을 바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우상을 선택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흔들리는 신앙,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그렇게 흔들리고 우리가 마음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룸처치를 시작하세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고정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렸던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건요, 그 어떤 세상에 좋은 책도 아니고 내 멘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섬기는 일로 시간을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일로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하고 또 신방하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이 시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짓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몸이 편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함께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죄를 짓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죄 짓는 시간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우리의 스케줄을 영혼을 찾아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시간을 채우는 우리의 일정으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죄 짓는 자리로 아예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우상이 있는 곳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예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흔들리는 신앙에서 이제 신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정되어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까? 우상을 선택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잠깐 눈 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만 타협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단하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주일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도전해 봐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번 주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냈다라는 그 승리를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